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산 가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수 목사님이십니다. 4일간 저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입니다. 혹시 가덕교회 아시나요? 저는 가덕교회를 갔더니 가덕교회는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작정하고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비를 찍어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비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되냐고 진짜 물어보시고, 거의 100년 전 길 그대로입니다. 제가 강서구청 100년 전 부산 강서구의 그 마을을 찍어놓은 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덕도는 100년 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지붕만 바뀌어 있지 그 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사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인지를 물을 정도로 되게 좁은 길을 지나가야 가덕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TV를 보다가 창문으로 반딧불이 들어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반딧불이 들어옵니다. 저희 집 창문으로 반딧불이 들어오고, 창문 밖으로 맑은 눈을 가진 뭔가가 쳐다보더라고요. 노루가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가끔씩 목사님 교회 어떤 성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목사님 본당에 뱀 들어왔어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보고 뱀이 들어왔다고 뱀을 잡으래요. 가덕도에 있는 뱀들은 다 살모사 독사들입니다. 독사들인데 혹시 독사 잡아 보셨나요? 제가 1년에 한두 마리씩은 독사를 잡는데 저희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독사 잡는 방법은 간단한데 독사는 절대 도망을 안 간대요. 보니까 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도 다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꽃뱀들은 도망을 가는데 이 독사들은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또아리를 들고 고개를 딱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 뱀이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목을 부러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못 잡아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고개를 들면 목을 탁 쳐서 부러뜨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봤더니요, 뱀이 이렇게 머리를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잡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말만 그렇게 하시고 본인들은 그렇게 안 잡으시는데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머리 위에서 막대기로 탁 머리를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늘 뱀만 오고 참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덕교회를 갔더니 참 적막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말고는 교인들이 올라오는 법도 없고요,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교회인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사명이 세계 복음화가 맞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너희 교회에 사람이 있냐, 재정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교회 목적이 세계 복음화가 맞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것 같고, 맞다고 말하자니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실 것 같고, 그런데 대답을 했고요. 제가 지금 11년째 목회하는데 11년 동안 일어난 일이 그 교회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24살이고요 둘째가 21살, 막내가 13살이 있습니다. 가덕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 가서 태어난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저희 교인들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5년 만에 아기를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덕교회였습니다.
아이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학생도 없고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교회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맞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못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이 세계복음화랍니다. 그 말했더니 저보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에스더서 강해를 제가 가덕교회를 가기 전에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덕교회 가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1장, 2장을 했는데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에스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포로 기한을 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갔을 때 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안 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1차 포로 기한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이 정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죠. 왕비 간택을 하는 자리에 가서 왕비 간택이 되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말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직장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면 손해보니까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에스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일은, 아까 이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에스더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 일은 하고 뭐와 비교를 하냐면요, 아수에로 왕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페르시아 제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덕교회를 향해서 주신 꿈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1년 목회하면서 유아 세례를 39명을 줬으니까 많이 줬죠. 우리 아이도 없고 젊은이도 없는 교회가 유아 세례를 39명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계속 그 오지로, 시골로 계속 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가자고 얘기할 때 안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숨겼던 사람이 이 에스더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1장과 2장 얘기고요. 그게 믿음의 1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게 처음 교회 나오면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잠깐 접어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이번 주일은 못 나오고 우리 아이가 고3이라서 이번 한 해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접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2단계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증거 때 물었습니다. 믿음의 1단계인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깜빡깜빡, 내가 믿음의 1단계 같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고 하면 나 그건 못하겠다고 하면 1단계. 2단계는 내가 믿음을 접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얘기하면 믿음의 2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제 2장의 마지막에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지금 이 이야기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이거든요.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여자들을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내가 왕비가 됐는데 결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느 왕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왕비가 된 게 성공한 게 아니고요, 왕비가 된 일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녀들을 모을 때 그 다음 얘기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어요. 여러분, 대궐문이 어떤 곳이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안과 밖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궐문이 뭐 하는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해서 유죄가 되면 성문 밖, 무죄가 되면 성문 안. 그래서 유죄를 받고 성문 밖이 되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 밖에는 짐승들과 도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를 받고 성문 밖에 나가면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었다는 말은 이 법무부의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요, 모르드게는 법무부 장관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4장, 5장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1단계. 2단계는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내가 성공하고 내 출세하는 것에 내 관심이 있다. 그게 믿음의 2단계. 자, 믿음의 이제 3단계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3단계가 시작되면서 3장 1절은요, 그 후에라고 하는데 그 후가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왕을 구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관들이 다 있는데요, 장관들 중에 한 명이 뭐가 될까요?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내고 왕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관들 중에 이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음에 총리는 누가 된다? 자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의 시해를 막아내고 왕을 지켜낸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누구를 총리로 세울까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총리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낙하산이에요. 하만은 그 장관이 아니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각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미를 공격했던 민족이 아각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손 들었던 거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했던 그 전투가 아각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아각 사람들이 전면전을 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후미, 그 할머니와 아이들, 그 노인네들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아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원수되는 민족이 이 아각 사람인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총리가 됐는데 이게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뭘 명령을 했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 신적 경배를 시킨 거예요. 인사만 시킨 게 아니고 신적 경배를 시켰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인사하게 시켰어요. 그 당시에 신전에 가면 신 앞에 인사할 때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어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게 신적 경배를 시킨 거예요. 믿음의 3단계를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그림을 봤냐면 이 3장에 대한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다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만 서 있죠? 모르드게만 딱 서 있는 그림이 봤죠. 근데 그 그림이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단계를, 믿음의 3단계를 가면 무엇을 건드리냐면 신앙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내가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믿음을 접는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는 못하겠다, 이런 믿음의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은 없어도요, 옛날 저희 그 할머니들 무덤에 가서 뭐 절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뭘 건드리시냐면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요,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피하고 피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까요? 3절 보시면 나옵니다. 이걸 누가 아는지.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알고 배가 아파서 일이 있어서 해서 잠깐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3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법무부 직원들이에요. 법무부 직원들은요, 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절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항상 왜 그 자리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법무부 직원들이 이 법무부 장관을 염려해서 해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몰아내면요, 출세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비잖아요. 사실 이 말은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서 말을 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다가 이제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배가 아파서, 일이 바빠서, 그러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4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4절, 시작. 하다가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교회 집사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이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는, 뭐 판 깔아놓고 뭐 구타하고 하는 일에 자꾸 과장이 빠지고 부장이 빠지고 이사가 빠지니까, 아니 왜 자꾸 빠지시냐고. 처음에는 배 아파서 뭐 일이 바빠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교회 집사거든, 내가 그래서 절을 못하겠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떠밀렸을까요? 떠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빠진 사람을 딱 구해내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뛰어들어서 딱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딱 구해내고 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누가 밀었어? 그 말이죠. 본인이 뛰어든 게 아니에요. 누가 빠져 있으니까 지가 안 뛰어들고 이 사람을 민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들어가서 나오게 된 거죠. 이 모르드게가 신앙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서 핑계를 대고 대다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차마 그건 못하겠어. 라고 신앙의 고백을 떠밀려서 한 거예요. 믿음의 3단계가 뭐냐면요. 신앙의 고백을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더니 이 법무부 직원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이해를 했을까요? 4절에 나오는 대로 보니까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는 거예요. 총리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절을 하지 않는데 절하지 않은 이유가 배가 아프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주고 변명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대인이라서 절을 하지 않는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만이 들었을 때 기분 제일 나쁜 말을 한 거예요. 하만은 누굴 제일 싫어하냐면 유대인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안 보이고 지나갈 때마다 절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라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얘기할 때 그렇게 말을 찔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저기 유대인이라고 절을 안 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모르드게를 저걸 죽여? 그런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모르드게만 말고 누굴 다 죽이자? 유대인들이 문제야. 우리말 기독교인 저거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회사 취직할 때 기독교인들은 절대 받지 마. 이게 된 거예요. 저 사람만 해고시켜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취직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예 받지 마. 그 말처럼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 생각된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떠밀려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죽을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게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요.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의 3단계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 받아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괜히 목사님 그럴 때 내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3단계에서 2단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믿는 건 숨겨야 돼. 믿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믿는 거지. 회사에서는 절대로 믿는 척하면 안 돼. 그렇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나 봐라 하고는 믿음의 2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서 4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2단계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4단계를 기대하고 가야 될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생겼거든요. 자기만 죽게 됐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제일 힘든 게 제가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저는 뭣도 모르고 제가 가서 첫 번째 가자마자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가겠다. 신병이 왔는데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큰 일을 했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그 취침 시간 전에 제일 고참이 저를 세워놓고는 어떤 놈이 이놈을 교회 보냈냐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저를 교회 가라고 허락한 고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제가 맞는 게 낫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때리지. 저는 안 때리는데 제 고참들을 다 때렸는데 제가 한 100대는 더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일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만이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자기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을 언제 죽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점을 쳐본 거죠. 뽑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이면 되는지 뽑기를 했는데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는 그 자기 섬기는 신에 가서 언제 죽일까요? 하고 뽑기를 한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시작. 그렇죠? 뽑았더니
죽이자고 나온 날이 니산월이었어요. 그 니산월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결정한 달이 니산월인데 그 니산월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뽑았는데 니산월에 죽이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 뽑았다는 말이 불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는 불임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뽑기였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자고 뽑았던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자고 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뽑았더니 니산월인데 그게 1년 뒤예요. 그럼 1년 뒤에 죽이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결정을 하고는요, 총리니까 이 제가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이제 왕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을 이제 죽이자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가 최초의 성문법의 나라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유도 그런데 모든 나라들은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왕의 말을 성문법으로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왕도 그 법을 지키는 나라가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죽이자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을 만들까요?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요. 그게 8절이에요. 하만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먼저 말을 꺼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렇죠. 가서 유대 민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근데 한민족, 어떤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교묘한 얘기예요. 유대 민족이라고 말을 안 하고요, 어떤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참 문제가 많다. 이 민족을 다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왕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당시 왕은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데 이 민족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세금이 사라져요. 그래서 왕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 총리가 알아요. 그 민족을 죽이면 그 민족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 하만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은 살려두는 게 왕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민족을 죽이면 세금은 누가 내고? 라고 얘기할 걸 미리 알고 9절에 얘기를 해요. 9절 시작. 그 민족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가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합의를 보는 거죠. 민족을 죽이자고 말을 하는데 왕의 관심은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총리는 그 민족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가 왕의 창고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 1장, 2장, 3장 나라가 점점 더 무너진다고요. 그죠? 나라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불법을 행하고, 2장에 가니까 왕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3장에 가니까 이 민족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서로 정략적인 밀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결정하고 왕은 세금을 받기로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밀실해서 작정을 한 거예요. 나라가 점점 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시작. 이제 왕과 하만이 앉아서 서로 건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만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 민족을 죽이니까 좋고, 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오니까 좋고, 두 사람이 서로 합의 보고 이제 한 잔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나라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점점 더 무너져 가는 일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으로 가시겠습니까? 2단계까지는요, 한번 해볼 만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믿음의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당연히 뭔지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통과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이제 모든 나라에 다 이제 보내지는 그걸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해요. 대성통곡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보세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대성통곡 기도를 어디에 했을까요? 성문에 가서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그게 5절 보면 4절 보면 나오죠. 누구 들으라고 대성통곡 기도했는지를 부르짖었는지를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 시작.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나왔어요? 에스더의 넷이 시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모르드게가 지금 그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걸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에스더 들으라고.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총각이었는데 너무 전도사님이 좋았어요. 제 선배였는데 하여튼 고신대 신학과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에 신학대학원 수석 입학에 하여튼 그분이 나오셔서 그 형님이 시험 망쳤어. 그러면 A였어요. 그냥 풀 A 플러스였는데 시험 망쳤다 그러면 A였거든요. 그런 형님이었는데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누구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전우사님 뒤에서 기도하더라고요. 남편을 달라고 기도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롭더라고요. 기도는 거기서 하는 거죠.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고 그분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을 보고 선교 간다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장로님 뒤에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도하면 엄마 문 앞에서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엄마도 들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누구밖에 없죠?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2단계에서 우리 서로 출세하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약속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을 숨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아니면 유대민족을 살릴 사람이 없다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발각이 되죠? 잘못하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발각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 말리는 거예요. 제발 오빠 이러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서 좀 제발 옷 입혀서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얘기하고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네가 그래도 왕비인데 네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실력으로 왕비가 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2단계 가니까 왕비가 됐는데 왕이 뭐 하고 있다고요? 후궁 다시 뽑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비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왕비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 오빠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1절에 시작. 왕이 지금 자기 방에 안 들어온 지가 언제라고요? 한 30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은 이해되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딴 여자 만나러 다녀요. 그게 한 30일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쪽에 두 번째 부인, 저쪽에 세 번째 부인 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빠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겪었으니까 네가 남편한테 잘 말을 해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오빠 사실은 우리 남편 우리 집에 안 들어온 지 한 30일 됐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리고 남편 만나러 가야 되는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왕이야. 왕인데 왕이라서 그냥 가지도 못해. 왕이 허락해야 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금호를 내밀어야 되지 금호를 안 내밀었는데 갔다가는 난 죽어.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죠. 왕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객이 나오면요 어디선가 나오는 그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데 왕 허락 없이 갔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 오빠 나는 오빠 사정은 알겠는데 나는 못 도와줘. 오빠 힘들지? 다시는 내가 이 말 하지 마. 오빠 때문에 나도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 발각되면 큰일 나. 그리고 우리 남편 나 안 사랑해. 우리 남편 집에 안 들어온 지 30일 넘었어. 그리고 알잖아 우리 남편 지금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다 구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13절 시작. 그 다음 14절 시작.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와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모르드게가 왕비가 그거 하려고 왕비 됐어요? 네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가 돼야 돼. 이렇게 왕비 된 것도 아니에요. 서로 우리 다 왕비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 접자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게 이 일을 위함이 아니냐. 야,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몇 단계라고요? 4단계. 100점 만점에 40점 가예요. 가. 그리고 이 믿음의 4단계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물귀신 작전을 쓴 거예요. 너는 왕비라서 그러면 몰래 숨어 있을래? 내가 죽을 때 너 유대인이란 거 내가 다 꼬지른다. 내가 혼자 안 죽는다. 내 죽을 때 왕비도 유대인이라고 다 말할 거다.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치사해요. 성공할 때는 다 접자고 얘기하더니 죽을 때 되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왕비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빠가 네가 말을 하지 않고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비가 에스더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절이에요. 자, 16절 시작. 그 유명한 에스더에 나오는 책 제목이 있죠. 죽으면. 근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야 진짜 에스더가 목숨 걸었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4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 앞에 한번 가서 얘기해줘. 남편 앞에 나갈 때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걸까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일까요? 이건 콩가루 집안 얘기예요. 남편한테 그 말 하는데 죽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부인 얘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요. 16절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소서. 그리고 다들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에스더가 모르드한테 얘기를 해요. 굉장한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2장 20절에 보시면 그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하는 일에 밀어넣을 때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이 에스더였어요. 그게 성인 아이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비 간택으로 밀어넣는 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한마디도 사촌 오빠한테 말을 못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가면 바뀌어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시를 하기 시작해요. 오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다 금식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나라도 세워가지만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존재감도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존재감도 없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출세하겠다고 소리 발버둥 치고 있죠. 3장에 갔더니 겨우 핑계 댄다고 되는 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게 3단계. 4단계 갔더니 그 일을 가지고 못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일단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 그리고 벌써 우리 남편 마음은 다 접혔다. 나는 이제 사랑받지도 못한다. 그게 4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가 뭐냐면 일이 더 풀렸어요, 어려워졌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일이 풀렸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들 고민해요.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묶었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살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모르드게 살려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자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살려면 누굴 살려야 돼요? 유대인들을 살리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하고 유대인들, 민족을 한 공동체로 묶었어요. 이제는 유대 민족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민족을 살려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민족을 살리고 싶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을까요?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자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유대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묶어 놓는 일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일 성수를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공부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가 안 하기로 하고,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게 문 다 닫고 내가 손해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는 잘못되어도 좋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민족의 문제를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가르칠 때 그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공부하는데 그날은 공부 안 하기로 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공부를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 그 공부를 내가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사업을 주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책임지는 게 나을까요? 계산이 빨라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6일을 일하고 7일치를 먹을 건지 7일 일하고 7일치를 먹을 건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불신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 아버님은요
어떻게 하면 11조를 더 많이 낼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으로 38년 지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퇴직금으로 살잖아요. 연금으로. 자, 그러면 11조가 줄어야 될까요? 늘어야 될까요? 줄죠. 분명히 월급 받을 때보다 연금 받을 때가 적게 받아요. 그럼 11조가 줄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11조를 안 줄이시더라고요. 11조 내실 때 보니까 처음에는 본봉에서 내시고, 그 다음에는 보너스 합쳐서 내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낼까를 고민하시다가 수입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한 달 살고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해서 11조를 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많이 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을 받았으면 11조를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왜 11조가 안 줄어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10의 1조를 줄이면 10의 9조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계산이 빨라야 돼요. 10의 1조를 줄이면 뭐가 줄어드냐면 10의 9조가 줄어든대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계산이 빠르셔야 돼요. 얼마나 욕심 많으신지. 제가 그래서 11조 안 줄여 이 말에 우리 아버님이 큰 희생을 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욕심 엄청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의 1조를 안 줄여서 그 10의 9조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가덕교회 사역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10의 9조를 하세요. 10의 9조를 하시다. 10의 1조를 하시는 게 아니고 10의 9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0의 9조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장모님 진짜 희생한다? 아니에요. 욕심 엄청 많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10의 1조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10의 1조로 살려면 단위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11조 개념은 많아봐야 100만 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10의 1조로 살겠다고 하면 그 10의 1조 개념이 100만 원 단위면 안 돼요. 그 장로님 10의 1조가 70억이더라고요. 700억 중에서 10의 1조로 사는데 70억이 10의 1조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10의 1조도 다 못 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골 교회 섬마을 교회를 도우시는데, 섬마을 교회 목회자 생활비 전액을 후원하세요. 1인당 250만 원씩. 1인당 250만 원씩 10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죠? 2,500에 곱하기 12 하면 75개 얼마쯤 될까요? 하시는 말씀이 다 하고도 다 못 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말씀 들으면서 저 장로님 참 욕심 많다. 10의 1조로 살겠다? 이 말은요, 10의 1조로 살 수 있을 만큼 주려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지 딱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추일 성수 이 11조 개념은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늘 공부는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맡기는 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이 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교회당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는데 저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어놔서 이 민족을 살려야 자기가 사는 걸로 만들어놔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4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처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에스더 한 10장쯤 나온 줄 알았어요. 에스더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에스더가 몇 장까지 있냐면요, 10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점, 1단계면 10점, 2단계면 20점. 제가 어제 우리 정례대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서교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되게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27년 했는데 신앙생활 몇 점인 줄 알았어요. 몇 점이던가요? 19점이었어요. 왜요? 22단계가 뭐냐면 믿음을 접어두고라도 우리 남편 출세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해군 소령인데 그 중령 진급 시험 칠 때만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령 진급 못했어요. 그랬더니 진급했으면 20점인데 못했으니까 19점이라는 거죠. 믿음에 제가 보니까 20점이나 19점이나 똑같은데
이게 믿음의 2단계, 자기는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자기가 몇 점이라는 걸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100점 만점에 저 19점이었어요.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민족과 그 사람과 직장과 하나님 다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하냐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꿈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진급하는 게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회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우리 회사가 커가지고 전 세계 지부를 두기 시작하면, 지사를 두기 시작하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선교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나가는 거예요. 기업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기업 나가는 일은요, 모든 나라가 다 환영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만 잘된 회사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지사를 두는 회사가 되면 그냥 지사 나가서 출장 나가고 일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현지인들 모아주시고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꿈이 뭐냐면요, 전 세계 지사를 두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사 되시는 우리 장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장 아들인 줄 알았대요. 회장 아들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지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게 일반 평사원이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장 아들도 안 하는 기도를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머리 좋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그 늘 트럭에다가 짐 싣고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주일 되면요 딱 접어두고 교회 나오세요. 딱 나오면 같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일을 다 차 타고 나가잖아요. 아이고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교회 간다고 하루 돈 벌면 곱하기 2배를 벌 수 있는데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나오시면서 참 바보다. 나는 6일치를 일하고 7일치를 먹는데 저 사람들은 7일 일하고 7일치 먹잖아요. 참 미련스럽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피자집이 이재모 피자라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피자집이에요. 저희 식구들 생일이 되면 다 그 집 가서 먹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식구 5명의 생일이 12월 달에 다 흩어져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안 뭉쳐져 있고요. 생일이 1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요 생일 되면 되게 좋아해요. 무조건 그날 그 집 가서 먹는 날이에요. 가끔씩은 서로 좀 섭섭하더라고요. 누구 생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생일 되면 그 집 가서 먹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모 피자가 남포동 중심에 있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안 한다는 건요 장사 접는 거예요. 평일날 손님이 없고요, 주말 주일날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주일날 장사 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집을 전국 맛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말 주일이 없어요. 그냥 평일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제가 한번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제 갔더니 요즘은 보니까 그 핸드폰으로 해서 자기 그 몇 번 줄 섰는지를 찍게 만들었더라고요. 300 몇십 번 돼 있더라고요. 줄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서 대기를 이렇게, 요즘은 줄 안 서 있고 딱 찍어서 대기 나오면 그 딴 데 다니다가 시간 되면 와서 밥 먹고 가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전국 맛집을 만들어서 평일도 줄 서서 먹는 집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해 희생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주일날 장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주일날 공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요 욕심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공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엄청난 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4단계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내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똑같은 문제로 이야기하고 민족의 문제를 풀어야 내 문제가 풀린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4단계예요. 제가 볼 때는요, 4단계에 있는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믿음의 이제 한번 5단계. 제가 오늘은 이제 5단계까지 할 건데요. 자, 믿음의 5단계. 5장 1절. 5장 1절 시작. 그 제3일은 뭐 한 3일이죠? 에스더가 바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뭐 하고 나갔죠? 3일 금식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남편 만나러 나가는데 3일 금식하고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들 모습이더라고요. 3일을 금식하고 각오하고 죽을 각오, 돌아서자니 오빠가 죽일 것 같고 앞으로 나가자니 남편이 죽일 것 같고, 이게 믿음에 딱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서자니 이 오빠가 같이 죽자고 지금 물귀신 작전을 펼쳐놓고 있고요. 앞으로 가자니 남편 손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이제 남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시작. 뜰에 섰어요. 그럼 안 불렀는데 왔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히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었던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요. 그 앞에 뭐냐면 나와 내 민족의 문제를 같은 문제로 두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금호를 내밀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왕의 눈에 뭐가 씌었냐면요, 콩고풀이 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할 때 남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도 제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왕이 너무 이 부인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보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이에요. 3절.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자, 5장 3절 시작. 이제 왕이 정신 나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원을 말해보래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믿음의 5단계는요, 이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지금 내가 그 말을 지금 해서 남편이 들어주면 좋을 건데 남편이 알아서 그 말을 지금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4절 시작. 믿음의 5단계를 가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에스더가 신중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왜 신중하죠? 지금 뭐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그렇죠? 내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여러분, 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에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져요. 지금 왕이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대신들이 다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뭐 하는 부인이 되죠? 정치에 간섭하는 부인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하는 자리에 하만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해서 잘못하면요, 이게 하만을 모함하는 얘기거나 부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급해요? 에스더가 급해요? 에스더가 급하죠. 급한데 급한 에스더가 더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하지 않고요, 잔치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뒤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왕하고 하만을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 6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왕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6절 시작. 아직까지도 왕의 눈에 뭐가 씌어 있죠? 콩고불이 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왕비가 만들고 왕과 하만을 오게 했어요.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딱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전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은퇴하신 권사님이시고, 저희 집안의 믿음의 선배는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가 되고, 다 사모가 되고, 저희 어머니 집안 다 예수 믿고, 하여튼 다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세요. 그 권사로 섬기시면서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가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별명이 천사예요. 근데 왜 천사일까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둘러서 치는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런 얘기하면 늘 웃으세요. 집에 와서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걸 집에 와서 약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막 둘러서 막 치는 말, 이 말 저 말 하는 한국 사람들의 말은요, 특이해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목사 그 김장했는데 김장 가져가래요. 마산에 계시거든요. 제 고향 마산이거든요. 제가 안양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 목사 김장했는데 김장 가져가래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떤 말이 요만큼 나왔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 말이 요만큼 나왔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여자랑 한 25년 살아봤거든요. 여자들의 말은요, 놀라운 말들이에요. 제가 아직도 여자들의 말을 몇 마디만 알아요. 다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몇 마디만 좀 알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성경으로 번역될 거예요. 근데 번역되지 않은 말이, 여자들의 말은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장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얼굴 보자는 얘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김장 가져가라는 말이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좀 죽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 갔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기름값, 통행료, 뭐 그냥 와요? 뭐 들고 와야 되죠? 이제 봉투 들고 와야 되죠, 봉투. 저 한 50만 원 들었어요. 사 먹는 게 훨씬 싸게 치는데. 이게 한국말이 그래요. 여자들이 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매번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직접 말을 해.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걸 말한다고, 그걸 말해야 아냐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말해야 알아요. 그래서 아니 뭐 김장 가져가라는 말은 김장 가져가라는 말인 줄 알지. 어머니 그거 택배로 받으면 7,000원 받을 수 있고요. 사 먹으면요, 그거 얼마인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듣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그 권사로 섬기면서 별명이 천사였어요. 모든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아주고, 왜냐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뒤통수 치는 얘기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 줄 알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그 말이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덕교 사역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가 뭐 쉽기만 하겠어요? 뭐 이 말 저 말 하여튼 온갖이 다 들려오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마치고 나올 때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표정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다 나오는데 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람의 말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5장 믿음의 5단계에 가면 에스더가 이제 2단계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뭐가 회복되는 게 보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회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똑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더니 나라와 민족을 자기 문제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장 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시 한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시죠? 신앙생활, 목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양육할 때 가정을 세워가는 건요,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들 오늘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날 이제 갈라서는 날이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순간 끝이에요. 이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딱 5단계에 가니까 나라와 민족은 무너져 가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서로 잘했다고 서로 총리와 이 왕이 서로 악수하고 술장 권하고, 그걸 또 법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 못 들으셨죠? 왕이 그 왕비를 폐위시키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법이 뭐냐면 남편의 말만 통하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페르시아 사람이고 부인이 인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인도 말도 쓰고 다 쓰잖아요. 법이 뭐냐면요, 남편이 쓰는 말만 쓰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쫀쫀하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도대체 왕비를 간택하는데 기준이 뭐냐면요, 예쁜 게 기준이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을 뽑는데요, 직원 선택이 뭐냐면 1번 예뻐야 된다, 2번 예뻐야 된다, 3번 예뻐야 된다. 그게 기준이래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전면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이 기준은 뭐냐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분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예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어도 대놓고 1번 기준 예쁜 사람, 2번 예쁜 사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걸 페르시아가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나라가 점점 더 무너져 가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신적 경배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나라와 자기의 문제를 묶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 이게 페르시아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가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5단계예요. 그래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요? 50점. 수미양가에 뭘까요? 어제 물었더니 수미양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수미양가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그런 세대예요. 가서 이제 성경표 보니까 다 수미양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요 몇 점 이상, 100점 만점에 60점 밑에가 가예요. 그러니까 59점부터가 가예요. 아시죠? 지금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59점 밑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5단계는 몇 점이라고요? 예, 좋아봐야 59점이에요. 59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할 땐지 아닌지,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면 안 돼라고,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적도 59점이라는 거예요. 야,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물었는데 에스더가 대답 안 했어요. 아직도 대답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9절 보세요.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나와 그 다음에 잔치를 마치고 하만이 나올 때예요. 9절 시작.
하만이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왕비가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만 불렀어요? 왕하고 자기만 불렀잖아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좀 좋아요. 이제 2인자라는 게 인정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데 누가 엎드리는 걸 봤어요? 자기 제일 기분 나쁜 모르드게가 딱 엎드리는 걸 본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한 거냐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그 정신과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이클이 있대요. 이렇게 감정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분이 좋았다가 쭉 가서 기분이 나빴다가 하는데 그 감정 사이클이 생긴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래요. 원래 그게 있으면 안 된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가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정신병자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기준을 잡아놨대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 사이클의 간격이 15분 이내가 되면 정신병자로. 굉장히 기분이 조울이죠, 조울.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사이클이 15분 이내면 정신병자로 규정을 한 거예요. 물론 다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타락한 순간부터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넣자니 병원이 모자라니까 기준이 뭐냐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빠지는 시점의 사이클이 15분 이내면 미친 거예요. 지금 구절에 나오는 하만은 어떤 상태일까요? 미친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요. 이 사이클이 굉장히 폭이 좁은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는요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시작. 그죠? 자기가 인정받은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1절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고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을 하냐면요 14절이에요. 자, 14절 시작. 원래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기로 했죠? 니산월 1년 뒤죠. 기분이 나쁘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나쁘는 그 사이클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결정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나 나빠지는 그 시점에 결정하는 모든 일은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그 순간에 결정하는 모든 인생은요, 결정은 내 인생에 아주 잘못 오점을 남기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뒤에 죽이기로 했던 모르드게를 1년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정신 나갔을까요? 이게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가 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회복되지는 게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라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유대인들의 목숨은 더 경각에 달리게 됐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에서 잘리는 문제만이 아니고 그 직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근데 그 법이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그 시행을 내일로 시행을 바꾸는 문제 생기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긴 그래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심각해진 게 아니고요. 이 악한 영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신방하고 전도할 때 제가 화요일마다 직장인 신방을 하고 대학 신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희 장로님 딸인데 제가 오니까 청년 4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는 봉사를 하는 애들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되게 믿음 좋은 애들이 남아 있는 줄 알았더니 도망 못 간 애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딸이 남아 있는데 얘들은 막 붙잡혀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그래서 가니까 얘들이 거의 1인 3사역을 해요. 뭐 얘들 없으면 교회가 아예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모님들이 뭐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목사님 한번 인사하고 가라. 진짜 걔는요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제 기다렸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누구 딸이라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또 돌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참 교회에서 상처받고요. 교회가 맨날 일하는 곳이 되어 있는 애들은 딴 데 가면 절대 안 해요. 봉사 아예 안 들어와요. 혹시 자기 붙들까 봐 아예 교회를 겉돌거나 뭐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쟤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찾아다니거든요. 한 명씩 직장 가고 대학을 가고 하는데 걔가 부산대 다니고 있었는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목사가 오니까 만나는 주더라고요. 만나는 주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그날 새벽기도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직장하고 대학 신방 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한 10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그리고 몇 군데를 다 들러서 갔잖아요. 걔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했는데 걔 앞에 가서 말을 하면 그 10초 말하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저를 만나는 주는데 아예 마음을 탁 닫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10초 말할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지 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이게 굉장한 벽이에요. 그걸 제가 2년 했어요. 2년.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는데 2년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됐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은 가지 말자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딱 2년 때 되는 그날은 제가 걔를 안 만나고 건너뛰었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걔한테서 목사님 오늘은 안 오세요? 제가 2년 만에 처음 받아본 문자였어요. 그날이 걔가 마음은 열려고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귀가 나한테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서 왜냐하면 걔를 만나면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그 느낌 알죠? 아예 마음은 닫고 저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애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버벅거려질 정도예요. 그래서 2년 하다가 저도 2년 하면 대단하죠. 근데 안 갔어요. 그런데 딱 문자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 핸들 돌려가지고요 갔어요. 그때 이후로 걔가 일꾼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반주자가 돼가지고요 교회 예배 반주자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전도 그룹도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한 분 가서 전도하고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차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그 신방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비 공장에다가 차를 맡기고 제가 못 간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맡겨놓고 택시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 집사님이 좀 문제가 있는 집사님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2명을 불러다 놨더라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불러다 놓고 오늘 목사님이 오실 거니까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라고 2명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사고가 나서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당하고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1년 뒤에 죽이기로 했던 유대인들을 다음 날 죽이기로 한 결정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누가 큰일 난 거죠? 이 하만이 큰일 난 거예요. 마귀가 점점 더 급하게 뭔가를 몰아가는 일이 있다. 그거는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뭘 하냐면요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그 다음날 죽이자고 자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뭘 바꿔야 되죠? 그 다음날 죽이자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기 전에 뭐 했냐면 밤새도록 자기 마당에다가 유대인들을 달아 죽일 대를 꽂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밤새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죽이자고 대꽂아 놓는 일을 밤새 한 거예요. 큰일 났죠. 믿음의 사람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큰일 났을까요? 하만이 큰일 났을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이 5장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왕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는 에스더의 모습이 있고요, 기분 나빠서 내일 죽이자고 결정을 하고 밤새도록 자기 마당에다가 대꽂는 일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누가 지금 위험해진 거냐면 에스더가 위험해진 게 아니고요, 하만이 위험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5단계예요. 이런 믿음의 5단계가 뭐냐면, 아무리 내 목숨이 위험해도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때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가덕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을 하니까 교인이 한 30명 되는 할머니들 모여 있는데, 그래도 30명 모여 있으면 목사가 뭐 해야 되죠? 그 교인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찰들한테 오라 그랬어요. 권찰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권찰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나 안 와야 돼요? 안 오더라고요. 안 왔으면 안 왔다고 뭐라고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인 30명에 시간 지나면 다 알 걸 뭐하러 모이냐는 거예요. 교인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 지나면 다 알 건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보니까 금요 기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제가 따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싸웠을까요? 저를 가덕교회로 오게 한 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저는 교인들하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잖아요. 일단 부른 하나님한테 크레임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시면 옛날 강대상이 있어요. 저 되게 좋아요. 저 이런 강대상 별로 안 좋아하고요, 크리스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강대상 뒤에 있어야 하나님하고 원색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싸워요. 하나님, 저를 불러다 놨으면 교인들이 내 말을 좀 듣게 하든지 말씀 좀 듣게 하든지, 아니 왜 저렇게 바보 만들어 놓냐고, 하나님 책임지라고. 그래서 막 따지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교인들한테 말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교인들은 내가 말한다고 들을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말을 해야 들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는 하는데 교인들한테 뭐 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지금 선교관이 저희 열체가 있어요. 선교관이 열체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다 와 계시고요. 저희 선교관은 오셔서 머무시는 동안에 모든 비용은 무료예요. 뭐 난방비, 인터넷비, 전화비, 쌀, 기본적인 거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리고 계시는 기간도 원하는 만큼이에요. 1년, 2년, 3년 계시고 싶은 만큼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선교관이 열체 있고 저희 선교센터가 건물이 있고 지난달 재직회 공동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제2의 선교센터를 하나 더 만들자고 했어요. 교인들이 유치원도 필요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유치원이 필요하고 청소년 센터가 필요하고 청년 센터가 필요하고 노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관 7채를 더 짓고 해서 480평을 짓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교인들이 했을까요? 교인들이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지내다가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툭 던질 때 그 이야기를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받았거든요.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이 그게 하나님께 제가 받았던 말이거든요. 그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집사님, 그걸 모르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아이고, 그걸 모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기분 나쁠 거잖아요. 저는 모른 척해요.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가 시킨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받은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거 만들고 건축 설계도를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선교관 열체도 만들고 선교센터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물고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학을 마치고 선교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가격리 때문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야 되죠?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는 이미 폐쇄가 됐는데 방학을 했는데 얘들이 부모님이 계신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와서도 할머니 집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저 교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집사님, 저희 애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데가 없어요. 우리 선교관 다 차 있거든요. 숙소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듣더니 그 선교사님들하고 벌써 제가 11년째 같이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오셨다가 그 다음 아침년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해서 참 11도 아는 분들이에요. 걔들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애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차마 선교관이 없다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고 급하게 교인들의 선교관을 더 구했어요. 5채를 더 구해가지고 그 자가격리 오는 아이들 다 거기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교인들이 다 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건축은 하다 보면 평소대로 지을까요? 더 지을까요? 더 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건축비가 더 추가돼요. 추가 공사비가 들어요. 제가 건축을 하면 저희 교인들이 처음에 30명 모이는, 할머니들 모이는 교회가 장로님이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건축원금 매달 얼마일 건지를 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족 공동체니까 가족이거든요. 저 고모는 얼마 하고 매달 많으시고 다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게 했는데, 그래서 건축 대출 이자가 나가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공사비가 들었잖아요. 추가 공사비가 들었는데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건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나만 잘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린 상황이 됐고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그리고 지금 상황 보니까 큰일 났어. 이제 유대인들이 1년 뒤에 죽을 일이 생겼는데 1년이 뒤가 아니고 이제 내일이면 죽었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들을 하는 걸 보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그게 믿음의 5단계예요. 제가 오늘은 원래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5장까지로 해서 끝입니다. 제가 원래 뭐 시간 되면 끝내든지 아니면 분량되면 끝나든지 하는데 오늘 이제 분량대로 제가 끝내는데 끝입니다. 제가 끝이고요. 제가 어쨌든 강의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시간 되면 끝내거나 하여튼 내용 좀 끝나니까 끝내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6장이 기대되지 않나요? 6장, 내일은 6장, 7장, 8장 이렇게 할 텐데요. 믿음의 6단계, 7단계, 8단계.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고 한번 예수 믿는다는 그 표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단계에 있다면 아마 믿음의 3단계일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도시락 문화였으니까요. 아시죠? 도시락 문화. 지금은 급식을 하지만 그때는 도시락 문화였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반찬이 사라져요. 분명히 도시락 위에 계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계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기도할 때 이 그릇을 도시락을 뒤집어서 기도해요. 그 계란 후라이가 밑에 가도록. 그래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도시락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순교하겠더라고요. 포크로 가지고 찍으려고 그래요. 이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순교해야 될 일이 벌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숙제하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다 그러면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하시면 한 30분 하시거든요. 다 하세요.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 기도한다 그러면 다 말려요.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막 하는 근데 이유는 아시겠죠? 기도를 짧게 하려고. 그래서 제 기도가 좀 짧아요. 그래서 다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제가 기도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에 있으면 다 저한테 맡겨요. 저는 무조건 설교는 3분, 2분, 3분 설교이기 때문에 어디 맡겨서 뭐 한다 그러면 2분, 3분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딱 설교하면 끝, 이러고 끝이 나거든요. 오늘은 제가 5단계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1단계도 있고요,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4단계, 5단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존재하는 게 교회고 가정이에요. 가정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고요, 다 달라요.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거죠. 1단계는 2단계를 바라보고 2단계는 3단계 바라보고 3단계는 4단계 바라보고 4단계는 5단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우리 감정교회 청년대학부가 한 이 믿음의 5단계 에스더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 당장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너무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면요, 덥석 무는 순간 그 죽는 순간이에요. 이건 딱 좋은 기회야. 아니 안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때 딱 물어버리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형사였거든요. 형사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큰 집, 부잣집이 털리는데 부잣집은요 개들이 반드시 있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개들이 찍소리 못하고 털린대요. 개들이 소리도 못 내고 다 있대요. 가보면 이 도둑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아주 벌겋게 달고 가지고 던져 넣는데요. 그러면 개가 그걸 탁 무는 순간 이빨이 안 빠진대요. 물을 달고 가지고 넣어주면 얼마나 냄새 좋겠어요. 개가 탁 무는 순간 이빨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도둑들이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찬스라고 무는 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말할 기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때인지 시간인지를 아는 거, 그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목회할래? 아니 강하게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지. 교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런데 말할 때로 같이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그 기다리는 10년이 훨씬 더 많은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 기가 막힌 시간에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이때예요. 이게 믿음의 5단계인데요. 놀라운 게 이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6단계, 60점, 70점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은 성도들의 재정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돈 문제예요. 재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6, 7, 8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9단계, 10단계를 얘기하면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3단계, 4단계, 5단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3단계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더 어려움을 당해서 나와 민족을 한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는 4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5단계가 되어서 그렇게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5단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5단계를 바라보며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4단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5단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6단계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